그러니까 내가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들어졌다 이러면 병원에서 땅에서만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쩌냐면은 이 땅에 모든 환경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땅만 보고 살고 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게 됐는데 영적 감각이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둔화. 그리고 급기야 영적 감각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회복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볼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이 다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주의 종, 홀리하고 신비해 보이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 음성 듣는 것 같은데 그거 속이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감각을 어떻게 회복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보고 이 세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말씀 읽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말씀 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다 돼버리는 거야. 말씀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래.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뜻 이것 좀 알고 싶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왜 얘기하겠어요? 뭔 말 이해되죠? 예. 물론 특별한 예언자들이 보여주는 때가 있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요, 아십니까? 본인한테 하나님 얘기하신다는 거. 정확하게. 예?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줬다면, 여러분,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줬다면 하나님은요, 나에게도 당연히 보여줍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성품이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말씀 읽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을 때 뭘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냐면 말씀에 무엇을 결부시킨다? 믿음에. 이 말씀 읽을 때 나의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 그래야 영안이 열어져 버려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따로 내 믿음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하듯이 말씀을 넣고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랬다면요, 그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읽을 때 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딱 기도하고 읽기 시작하면요, 놀랍죠. 하나님 말씀을 정신없게 하나님은요, 일단 말씀이 많은 분이야. 무지하게 성경 전체 읽어보세요. 모든 게 말씀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되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단 하나님은 말씀이 무지 많으신 분이다. 예? 우리가 못 듣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첫째,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 정말 되고 싶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라. 여기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통독 들어가십시다. 네, 최소한 10장 읽으십시다. 네, 10장 해봤자 이제 20분만 투자하면 돼요. 아침에 5장 읽고 그 다음 짬짬이 한 장씩 읽어가지고 10장 읽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왜 안 읽어질까? 말씀만 딱 피면 모든 마귀가 명령이 떨어지죠. 눈꺼풀에 갖다 붙어라 이래가지고 내려버리는 거죠. 한 장만 읽으면 그냥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왜? 이거 소설 같아 봐요. 눈 벌기실 때까지 읽는다니까. 근데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 바뀌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게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절대로 다른 거 다 해라, 교회도 나가라,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뭐 다 해라, 그런데 말씀만 읽지 마라. 말씀만. 그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어떠냐면요, 그 상태 신앙에서 그대로 멈춰 있다는 거예요. 10년 지나도 그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20년 지나도 그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불렀거든요. 그 삶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모든 것 정말 나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 조건 없잖아요. 데라의 자식 사용했으면 끝났지 뭐. 하나님이 사람 썼는 기준 좀 보세요. 데라의 자식 우리 같으면 절대로 안 뽑아. 예. 온 우주에 최고로 복줄 사람을요, 신앙 일대 데라의 자식, 우상 만드는 집안의 자식을 들어 쓰겠습니까? 아니, 우리 보는 기준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쫄딱 망한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40명 그룹 안에 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중보기도 및 영적 전쟁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이 40명 친구가 나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성령도 재수 없어 피해가는 아이.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거칠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싫어진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타치하지 마 이거예요. 나 타치하지 마. 누가 말 걸면 됐어. 내 나만의 세계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무슨 성령의 은사를 다른 사람 다 받아도 나는 무감각해요. 이게 더 이상 내 심장을 말씀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 너무 심한 배신감으로. 내 눈에는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왜? 너무 심한 배신감으로. 그래서 어떠냐면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남들이 다 웃는데 난 웃지 않아. 남들이 깔깔깔하면 그게 뭐가 웃어워? 남들이 다 울면 그게 뭐가 슬퍼? 감정 자체가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별명을, 친구들이 너는 야 성령도 재수 없어서 너는 피해갈 것 같다. 근데 나는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제가 재정 강의에서 깨져버렸어요. 이 홍성근 목사님의 재정 강의를 들으면서 소망이 생겨버린 거죠. 소망. 나는 소망 없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이 빚을, 이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원금만 해도 50억 이 빚을 갚아줄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더 이상 절망이야. 나는 이 삶에서 탈출할 수 없을 거야.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랬는데 홍성근 목사님의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에게는 50억이나 5천억이나 5조 원이나 5천만 원이나 일반이라는 거죠. 100보 50보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는 50억이 크고 5천만 원은 작아 보일지 하나님은 똑같. 제가 소망이 팍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이랬을 때 홍성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깜짝 놀랐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한다? 이게 말이 돼?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이 많은 사람이 사라지는 거지 이게 훈련으로 되는 건가? 이런 내 안에 이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끝났거든요. 완전히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도 알고, 그 두 가지 사실은 내가 알지만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타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자체의 믿음이 완전히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 목사님이 정말로 말씀을 볼 때 칼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심령으로 우리를 말씀하기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이 놀랍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는 너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일으키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다시 부자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사람을 겸손하게 낮추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그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빈궁한 자를 그 그름더미에서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리시느냐? 귀족들과 함께 자리를 앉는 반열까지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으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신 거예요. 이 말씀하면서 내가 너의 삶에 이 일을 일으키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격려를 무지 받았어요. 다시 내 안에 말씀을 살아나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제 인생에 이 일은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난하게도 하셨지만 다시 재물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겸손하게 낮췄지만요, 다시 정말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제가 이 진토와 그 그름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욥을 이해합니다. 예, 여러분 다 제 간증 들어서 알잖아요. 제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완전히 그 불치병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거 싹 고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저를 그름더미에서 건져내서 올리셨냐면 귀족의 반열에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귀족들의 밥상에 같이 앉으려면요, 내 신분이 바뀌어야만 앉을 수 있어요. 귀족들은요, 신분이 같은 사람하고 앉지 신분이 미천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 밥상에 밥 안 먹어요. 다시 말하면 귀족들의 자리를 앉힌다는 건요, 나의 신분을 귀족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완전히 그냥 제가 스스로가 끝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재정 강의를 들으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시키기 시작하면서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얼만큼 귀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앉혀주셨느냐, 이제는요 연예인들이요 나 한 번 보는 게요 소원이래요. 아, 진짜라니까. 우리 그 재정학교 3기 학생들 그 300명이 정인입니다. 그게 재정학교 3기 학생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연예인이 편지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는 그러면서 나한테 편지를 쓴 게 뭐냐면은, 김원희 자매님, 김원희 놀러와. 예. 근데 죄송해요, 제가 그때까지 몰랐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김원희 자매님이 나 한 번 만나는 게 소원이래요. 왜 나는 몰라가지고 그때는 그러냐고. 나중에 김원희를 쳐서 보니까요, 내가 이미 한 번 봤던 사람이에요. 와, 저분은 연예인 중에 상위 1% 아이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싶다. 어째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김미진이 시간을 내면 김원희 자매님께서 내 시간에 다 맞추겠대요. 그리고 김미진이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만나시겠대요. 지나간 대통령 딸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이 대통령 딸이 김미진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래요. 대통령 딸이. 와, 그래서 내가 어쩌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000명 이상 교회 목사님들이요, 나 한번 초청하는 게 수건 사업이래요. 아, 진짜라니까. 작년에는 하버드 대학생들이 모여가 나를 초청을 했다니까요. 이 하버드 대학 와서 강의 한번 해래요. 그래서 내가 영어 못해 못 간대.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하나님이 기적의 반열에 그름떠면서 끌어올려 놓은 거 아닙니까? 어떤 째맨 나라에 무슨 놈의 국왕이 내 무엇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다이아몬드 강산하고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무슨 개발권, 이걸 김미진한테 주겠대요. 근데 안 한다 그랬어. 바쁘다 그랬어. 그 개발하지. 아니, 진짜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 날라 그런다. 버려진 사람요,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요, 전 정말 버려졌거든요. 배신당했고, 그러면서 삶을 끝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가난한 자리에서 일으키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기적의 반열에 앉혀서 내가 너를 영광의 자리를 너를 차지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때 이 말씀이 나한테 외마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했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 인생 가운데는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사는데 목숨 걸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 한국교회 안에, 전 세계 안에 얼마나 많은 뛰어난 목회자들, 말씀 선포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을요, 오늘 밥집에 갔네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차를 파킹하는데, 그게 점원 분 두 분이 나오셔서, 자매님 두 분이 김미진 간사님이다 이런 거예요. 저 어떻게 아세요? 이러니까 김미진 간사님의 이 유튜브를 우리 이 밥집 전체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직접 서브를 하시는 거예요. 나 왔다고. 목사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6분하고 같이 먹었는데, 목사님들 때문에 주인 아줌마가 서브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주인 아줌마가 직접 나와서 기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들으셨죠? 목사님들 다 기도하고 음식 준비하고, 그것을 주인 양반이 직접 나와서 서브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하고는 사진 안 찍는데 나하고만 찍는데, 목사님들 다 나가시고 나하고 단둘이 사진을 찍고.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나 주 예수 이름 때문에 존귀하게 대접받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성경 읽다가 울컥했어요. 울컥. 내가 무엇이 간데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만신창이가 돼 있었는데,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받게 하는가. 제가 교만하려 해도 교만할 끈덕지가 없네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학벌이 좋습니까? 집안이 있습니까? 인물은 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알지만 이거 100개 놓으면 딴 사람이야. 화장해서 이 인물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아시죠? 얼굴이 완전히 변했는데 10%가 남아있어요. 지금 지어놓으면 10%는 얼룩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근데 이 10%가요, 다른 사람 10%하고 달라. 그래서 이번에 하와이 갔을 때 이지영 간사라고 같이 동행을 했어요. 저녁에 제가 얼굴을 씻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씻었어요. 씻고 싶지 않았는데 씻었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직도 얼굴이 많이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이 10%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를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얼굴에 10%가 만일 다 깨끗하게 고쳐졌다 이러면 또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흔적을 지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얼굴 고쳐주세요는 얘기 안 해요. 이제는 아버지 그냥 제 은혜가 제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쳐주면 감사하고 안 고쳐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믿음만 결부시켜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로만 여러분 목숨을 걸어버리면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어제 다 외웠잖아요. 뭐 성경 찾습니까? 어제 다 외우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걸 알아. 하나님이 저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레마로 내 인생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말씀 다 하셨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결정하니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것을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내 믿음의 눈을 결부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보려면 계시록만 펼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쫙 다 펼쳐지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할 필요도 없어. 말씀만 딱 펼치면 예수님 뭐 생겼대요. 와 다윗은 어떻게 생겼을까? 얼굴이 붉고 아주 예쁘게 생겼대. 와 사울은 어떻게 생겼을까? 네. 하나님 실수하는 분 아니시죠?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할 때 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탁월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탁월한 사울을 선택했고 마땅히 왕으로 기름 부을 만한 겸손한 사람. 이렇게 작은 지파에서 내가 어찌 왕이 되냐 말할 만큼. 근데요 그 이후에 사울의 자유의지가 너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들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저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미진아,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너를 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논문을 쳐 부숴버릴 것이고 이 험한 곳은 내가 평지로 만들어 갈 것이며 하나님에게는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많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내가 불렀는데 너를 부른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너와 만천하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완전 내 마로 내 심장을 뛰게 하셨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가요 50억 부도나고 2번의 자살 시도를 한 이후라는 거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시대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할 때 제가 믿음으로 결부시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믿음을 계속적으로 말씀에 결부시키는 그 삶을 사는데 올인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는 나의 능력을 베풀겠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심으로 자기한테 향하는 자, 여기에 내 능력을 집행하겠다고 역대하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음성 믿음으로 사는데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 여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이 재물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입니다. 10절 다 외우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관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에서요. 지금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다. 이게 뭘까요? 나무죠? 나무. 그죠? 나무라고 쳐보십시다. 그죠? 자, 이 나무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 뿌리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열매는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안 보이는 이 뿌리에, 안 보이는 뿌리에 너희들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 사랑, 이 돈 사랑이 있다면 너희들의 삶의 열매는 뭐가 맺혀지냐면 일만 악이 맺혀진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열매 이름이 악이에요. 악. 악이 열리는데 어떤 악? 부정직. 왜 돈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양심을 파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정육점에 가봐요. 한우 소고기를 분명히 달라 그랬는데 요즘 그렇지 않았죠. 몇 년 전만 해도. 사과 어머가 끓여 먹어보니 한우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육집 사장님 뭘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심을 좀 속여서 돈을 더 많이 이문을 남겼는데 하나도 끓임이 없어. 이 사람은 부정직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죠. 공무원이 돈을 사랑하면 타락하죠. 결탁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은요. 돈을 사랑하는 공무원과 결탁해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사랑하면요. 항상 엄청난 재해들은 산재하고 있다는 거죠. 늘 공무원들이 돈을 사랑하면 교통순경도요. 돈 받고 딱지 발부 안 해. 딱지 발부해야 되거든요. 서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 안에 부정부패한 국가로 만들어가는 것이 만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 정직함, 공의 이런 것이 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온 사회 안에. 부정직이 만연하게 하고 부패가 만연하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뭘까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버는 일이라면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라.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돈 벌 때는 부정직하게 벌어도 괜찮다. 개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라. 쓰는 것만 잘 쓰면 괜찮다. 이게요. 사단이 우리한테 쏘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 없어요. 벌 때도 정직하게 벌고 쓸 때도 정직하게 써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그냥 떠도는 말들이요. 우리의 신념 체계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부정직한 일을 행하는데 별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돈이 된다면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사랑하면 어떠냐? 교회는 나와 있지만 믿음에서 떠난 자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부정직하게 살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부정직하게 사는 거죠. 근데 나는 부정직하게 모든 부패하게 살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집행되겠냐고요. 더 큰 돈이 화가 되는데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는 재물은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재물은 어떤 재물이냐면 이런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부의 재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속부. 세상에 속한 부자. 이거는 세상에 속한 부자는요. 세상이 돈을 줘서 부자로 만들어버리고 만몬이 돈을 줘서 부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부자입니다. 돈의 형태가 많다는 거죠. 근데 돈의 형태는 많지만 누가 주냐면 만몬과 세상이 줘서 부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돈을 사랑해서 온갖 부정부패한 방법이라도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죠.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있는가 반면에 성부가 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성부로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재물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성부에게는 나의 재물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물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성부는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성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보죠. 6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부한 자들은요, 하나님 누구를 말하냐면 성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성부들에게 명령한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지금 오늘 이 명령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성부는 오늘 디모데전서 이 명령 받아야 된다고요. 성부들이요, 나의 명령을 받으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부들은 너 교만하지 말라. 왜? 돈 많으면요 교만해지거든요. 여러분 만몬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요 놀랍죠?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해요. 교만 안 할래도요 교만해져요. 없어봐서 모르나? 앞으로 있을 거니까 조심하세요. 네, 교만해져요. 돈 때문에. 돈의 힘이 강력하거든요. 너 절대로 마음 높이지 마, 교만하지 말라. 이유를 설명해요. 그 뒤에. 그 이유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네가 소망 두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너한테 지금 재물이 많다고 그게 너한테 정해져 있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 그 재물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 너한테 꼭 정해진 재물이 아니다. 네가 그 재물에 소망 두기 시작하면 재물은 움직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너한테 정해져 있지 않는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요, 성부에게는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신다. 와, 할렐루야 아닙니까? 성부는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재물적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모든 것을 호의 줘서 굉장히 많이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을 네가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부의 창고는요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성부의 이 창고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부족하고 빚지냐면 창고가 안 차는 거예요, 다. 그러니 자꾸 부족하고 빚지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성부는요 모든 것을 후히 주셔가 넘치게 하고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이걸 넘치게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넘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넘치게 할까요? 하나님 넘치게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 또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는 일단 성부의 창고는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넘치게, 엄청나게 넘치게 하는 건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목적을 이제 배워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거 너가 이 일만 악을 너의 열매를 맺겨서 하는데, 네가 만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이게 잠언서 8장 21절로만 너희가 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이런 약속을 너에게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돈 사랑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뭡니까? 돈 사랑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네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라. 예, 뿌리를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생각 안에, 나의 마음 안에, 나의 삶의 원칙 안에, 내가 가는 길 안에, 예, 나의 신념 체계 안에, 나의 세계관 안에,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 안에, 그 안에 무엇으로 바꾸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에서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면 놀랍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여기에 뿌리를 바꾸면 열매는 뭐라고요? 엄청난 재물이라는. 이해되시나요? 자,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고요. 어떤 형태로 있다고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데, 이 약속이 지금 잠언서 8장 21절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가치관과 원칙과 삶의 길과 방향성과 신념체계와 이 모든 세계관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꽉 채운다면 나는 약속할게. 너의 창고를 가득 채울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 하나님의 재물은 이 땅에서 못 얻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하신 이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집행되냐면, 이 약속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분명히 땅에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집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 그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을 사랑했다면 돈 사랑하는 걸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자꾸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저는 얼마나 돈을 사랑했겠어요, 제 인생 가운데. 그거는 여러분 이제 책으로 다 만나셔야 돼요. 네,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쫄딱 망했겠어요. 근데 이걸 바꿔야만 했어요. 내 심장 전체 안에 돈 사랑하는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나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바꿔야만 했어요. 왜? 내가 할 거,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라고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순종과 신뢰를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할 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순종, 내가 할 거는 돈 사랑을 끊어버리는 거, 이건 내가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계속 바꿔가는 거, 이건 내가 하는 거.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여러분과 제가 하면 돼요. 나머지는 약속하신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분은 놀라운 분이에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믿을 만한 분이죠. 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그냥 순종인 거예요, 말씀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것만 하면 돼요. 나의 모든 삶의 원칙 안에 하나님 사랑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여러분, 그것만 답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놀랍죠? 이것은 집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창고를 엄청난 재물로 채우겠다고 왜 약속할까요? 사랑이 뭐길래? 아가씨 있나요? 아가씨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 멍땅 아줌마야. 한 명도 없어요. 4명 있어요. 4명. 들어봐. 하나. 아줌마인가? 그 쫄러리 아가씨들. 애인 있나? 없다고? 자, 애인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중에. 다 없어요? 그렇구나. 주의 은혜가 필요하네.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 애인을 이제 생길 거잖아.
애인이 생겼는데 이 애인을 볼 때 나한테는 돈을 너무 인색하게 안 쓰네. 근데 지는 좀 쓰는 것 같아. 이건 안 사랑하는 거대. 뭔 말 이해되나? 남자하고 교제하는데 남자가 자기한테는 돈을 좀 써. 그런데 나한테는 쓰는 걸 아까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고 보면 일단 눈이 멀어. 그래서 그냥 상대한테 돈을 다 쓰게 돼 있어. 그게 진리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애인을 사귈 때 검검 전략하는 스타일 말고 자기한테는 좀 쓰고 나한테는 안 쓴다고 생각되면 그 남자 헤어져야 돼. 왜? 평생 고생해. 평생. 진짜로.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거든.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 네 재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뭔 말 이해되나? 이게 남자가 너한테 재물을 옮길 때 너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말이야.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눈물 콧물 다 짜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지. 아프리카를 위해서 눈물 콧물 다 짜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지. 근데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북한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이러면 안 해. 눈물 콧물을 다 짜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다음날 모피코트 2천만 원짜리 사입고 나타나.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그 근사님이나 그 집사님이 굉장히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것 같잖아. 하나님의 계산법은 절대로 그게 안 속아. 여러분 알죠? 나 헌금 1억 하다가 하나님한테 잘린 거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게 속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아프리카보다 북한보다 모피코트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 재물이 가는 그곳이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 여러분이 썩으면 안 돼요. 나는 지구촌 사랑교회를 목숨 다해 사랑하고, 아성교회를 목숨 다해 사랑하고, 분당교회를 목숨 다해 사랑하고, 갈보리교회를 목숨 다해 사랑하고, 디딤교회, 보배로운 교회, 예수세계교회, 제자들 교회를 나는 목숨 다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하지. 헌금 장부 좀 보자. 이렇게 말하는 헌금 장부. 헌금 장부 딱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명확하게 분리돼. 정확해. 이게 내 계산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법. 몇 사람 얼굴이 왜 이래? 아주 그냥 듣기 거북한 표정으로 째려보는 사람이 3명이나 있어. 내 말이 아니라니까. 나를 째려보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얘기라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이 네가 그 사랑한다. 이게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100억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교회의 중년 프로젝트 가운데 1억을 헌금했다. 그럼 1억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1억밖에 없는데 1,000만 원 했다. 이거 비교가 안 되죠.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500만 원 했다. 이거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하는 거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섬기기는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잘 봐보세요. 성경 이렇게 헌금하는 거 이거 보고 계신다니까요. 딱 보고 계시다가 가부가 랩돈 두님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전 재산을 하는구나. 이 가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 거기에 돈 더 많이 넣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가부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아마 그날 먹을 양식이었겠지. 근데 아버지, 제가 내 먹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더 드리고 싶어요. 이래가 아마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넣었던 것 같아. 그래 하나님이 이 가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이 말하지 없는 것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집, 너의 차, 너의 땅, 너의 옷, 너의 음식을 먹기에 다 배부르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 내 눈물이 있는 곳은 돈을 쓰지 않는 거지. 남자 여자가 불붙어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자가 펑펑 울어봐요. 남자 보통 당황하는 게 아니야.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3번 하다가도 계속 울어버리면 이래 하늘에 별도 따줄게 이런다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게 이 사람의 사랑하는 여자의 눈물을 닦여주고 싶은 게 이게 사랑이야. 그런 남자 아니면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 성경 읽다 보면 이사야 딱 읽으면 더 못 넘어가. 왜? 아버지 울고 계시니까. 펑펑 울고 계시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울고 계십니까? 이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이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이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그게 다 걸려가 선교사 된다니까. 아버지 그만 우세요. 이들이 누굽니까? 아프리카에, 온 땅에, 죽어가는 영혼에 쭉 보여주시죠. 아버지 우시니까 이들을 위해 누가 갈고, 이들을 위해 누가 갈고, 이들을 위해 누가 갈고. 이러니까 아버지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이래가지고 된다니까. 그게 다 이사에서 걸러가 선교사 헌신한다니까. 왜? 정말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오는 그곳에 고민을 덜어주고 싶어. 그 눈물 닦여주고 싶다니까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아버지 왜 우세요? 저 죽어가는 저 양식 없는 것들을 봐라. 하나님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온 지구의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 양식을 주신 거 아십니까? 온 지구상에 모두 매일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양식을 주셨는데 이게 불공평하게 편중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아할 거 할 때, 아버지 왜요? 제가 지금 굶고 있잖아. 저 고아와 가봐 객들이 안 보이냐? 성경의 재물에 대해서 3,000구절 말하면서 1,500구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고아와 가봐 객들, 절대 필요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계신 거.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만 우세요. 저 고아와 가봐 객들 제가 좀 섬길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여기에 엄청난 재물을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재물이 나가요. 이 사람 돈이 무지 있어야 가능한 거야. 이해되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면 나는 거기에 재물을 붙여주겠다는데, 그때 재물을 붙여줄 때는요, 두 사람한테 다 붙여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붙여주냐면 성부와 성빈이 있는데 여기에도 재물을 붙이고 여기도 재물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방법을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빈을 부르십니다. 성빈을 불러서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주죠. 너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이런 미션을 주세요. 이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부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불러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목사님이 시시해 보이든 존경스러워 보이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은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고 있고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주의 종 길을 가요. 왜? 부르심 때문에. 이 사람들 부를 때 마태복음 6장 가지고 약속하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공급할 거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불러요. 이 사람들한테 미션을 주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으라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펼치는 사역들이 뭐냐면, 교회도 짓고 우물도 파고 유치원도 만들고 구제사역도 하고 뭐 이런 사역들을 펼치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은 뭐냐면 사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사역들을 펼치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이 돈을 이 사람들은 벌지 않는 거죠. 하나님, 너는 돈에 버는 거에 참가하지 말아라. 너는 오직 나의 사명을 너는 완수하는데 거기에 너의 삶을 드리라. 이 사람들 돈 안 버는데 실제로 돈은 무지무지 필요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어줄 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기에 돈을 부으세요. 여기다가 돈을 부으셔가 놀랍게도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이제 다음에 볼 거니까. 이 빌립보서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그 전에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교회가 섬긴 헌금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울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의 흐름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빈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성부들한테 돈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부으셔가 성부들이 성빈들한테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빈들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성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냐면, 너의 창고를 가득 채우겠다. 이게 여러분이 결핍이 있고 이러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못해요. 이게 어떠냐면, 너희들의 결핍을 가득 채우고 헐러 넘치도록 하는 이거 성빈들한테 주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창고가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족한데 이 성부의 반열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놀랍게도 여러분의 재물을 먼저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알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창고가 부족하고 내가 먹을 게 없고 내가 완전히 빚져 있고 완전 독촉받고 어떻게 성빈들한테 주겠어요? 하나님이 이 창고를 가득 채워서 먼저 빚 갚게 하시고 그 창고를 다 채우셔서 넘칠 때 어떠냐면, 그 넘치는 거 먹지 말아라. 이 넘치는 거 먹지 말고 넘치는 거는 성빈들한테 옮겨줘서 성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희들이 동력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돈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는 돈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성부의 부르심을 이제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바꾸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이 어디에 향하는지를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꽉 채워놨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죄인에게 향하는 거죠. 이 죄인이 왜 그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거든요. 하나님은 저 죄인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구원 못 받으면 좋겠잖아. 우리 마음은 왜? 살인자요, 도적이야. 우리는 죄는 심판해버리고 싶잖아. 죄는 좀 사형시켜버리면 좋겠잖아. 근데 아버지는요, 그 영혼 때문에 운댕겨요. 아버지는 살인을 했던 도적이던 그 영혼을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망가지고 일거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버렸어.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심판하고 죽고 그냥 사형 선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는 저가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걸 안다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올인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돈을 투자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프로젝트라면 그게 여러분이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영혼 외에는 없다니까요. 네. 성경 전체에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없다니까요. 영혼이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걸 안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놀랍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이 안에 걸 작업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 분명히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너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씨고구마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너가 가는 곳곳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가 가는 곳이 복받을 거고 너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다 규경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50억 부도나고 2번 정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원수를 맺었겠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돈을 떼먹었습니까? 제가 50억 부도날 정도면요, 내 돈 떼먹은 사람은 그거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 나는 저 사람이 내 돈만 떼먹지 않고 사기만 내한테 안 쳤더라도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은 하지 않겠는데, 이러면서 내 안에 얼마나 원수되는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더만요. 돈 있을 때 다 붙더만요. 돈 없으니까요, 제가 한 친구를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이 친구는 내가 많이 도와줬던 친구예요. 집에 먹을 양식이 없어졌어요. 나 굶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 유진이, 우리 아들 굶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을 끊고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그 친구 진짜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줬거든요. 이 친구라면 나를 도와줄 거다. 많이 도움을 바란 것도 아니고 쌀 한 대 얻으러 갔어요. 여러분, 제가 상위 1%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굶는 걸 보고 이 어미의 마음으로 모든 자존심 다 끊고 쌀 얻으러 갔다니까요. 띵동 했는데, 물론 전화는 안 받으니까 집으로 찾아갔죠. 우리 엄마 없대요. 아, 진짜 없는가 생각했어요. 그 있을만한 시간 저녁에 갔습니다. 우리 엄마 없대요. 있을만한 시간 밤 12시에 갔어요. 우리 엄마 없대요. 있을만한 시간 새벽 5시에 갔습니다. 우리 엄마 없대요. 친구 용서가 안 됐어요. 이 마음 안에 그 깊이 그 친구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기를 3일을 했어요. 내가 순진했어요.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서 나오는데 제가 허탈하니까 그 대문에 주저앉아서 울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내 친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죠. 굉장히 비참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 가게 한다 할 때 내가 돈 해줬거든요. 이야, 친구 없던데요, 돈 관계에. 내 안에 엉어리가 졌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네가 예물을 드리거든 먼저 용서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나한테 깊이 계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 말이 아닙니다. 내 말입니다. 이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B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A라는 친구가 이 B라는 사람한테 엄청난 상처를 준 거예요. 상처. 엄청난 상처를 줬죠. 상처.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정말로. 이 B는 아무 잘못 안 했어. 이 A라는 친구가 일방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처를,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요, 제 영적 전쟁 강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A는요, 상처를 주고 이 B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B와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 B한테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요, 죄라는 것 때문에 사탄은 이 A를 합법적으로 묶어버립니다.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B가요, 이 A로부터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나한테 죄를 지은 거죠, 이 B는. 그래서 이 B가 죽여버릴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 마음이 올라오니까 이 사탄은 A를 합법적으로 묶어놓고 B에게 다가옵니다. 계속 부추깁니다.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너 용서할 수 없어. 너 당한 걸 생각해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용서로 되는 게 아니야. 먼저 A가 와서 용서해야 돼. 끊임없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죽여버릴 거야 결정하고, 복수할 거야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사탄은 씩 웃고 B까지 묶어버리죠. 묶여버립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묶여버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리는 거죠. 근데 놀랍죠? 사탄은 얘가 죄를 졌지만 목적은 두 사람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묶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끝들이 들어오는데 안 돌아져요. 안 돌아진다니까요. 근데요,
B가 똑똑한 사람이야. 영적 전쟁 강의를 들었어. 이 B가 특히요, 우리 이 상처 남편으로부터 많이 받아. 시부모로부터 많이 받고, 아내로부터 받고, 가족한테 많이 받아. 교회 안에서도 어떠냐면 가장 믿는 사람한테 많이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B가 영적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르면 묶여버리는데 아는 거야. 아, 사탄이 지금 나를 묶으러 왔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러면 어떠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A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사탄한테 묶이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의지적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의지적 결정. 용서를 결정해야 돼. 의지적으로. 용서는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이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해. 용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말로 풀고 선포하는 게 용서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고, 난 사랑할 힘이 없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어금니를 물고라도 A를 향해서, 이 사단으로 향해서 너, 나는 용서할 거야 라고 선택해야 돼. 그러면 이 B는요, 합법적인 이 사람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권리. 이 사람이 용서할 거야 선포했기 때문에, 그 권리로 용서할 거야 선포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A를 묶어놨던 것들이 용서할 거야 하는 순간 여기가 풀려. 그걸 알아야 돼. 사단의 나라는 두 사람을 함께 묶어버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사람을 함께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안에 묶임이 되는 거, 이 끄리낌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었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그 친구 용서가 안 됐어. 정말로. 근데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기 위해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계속 했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을 주신 거야. 그 친구를 얼굴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손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허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그런데 내 안에 완전히 옛날처럼 완전히 끄리낌이 없는 그 상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어. 아버지, 옛날에 아무 끄리낌이 없이 그 친구의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기까지 안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이러시죠. 나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네, 괜찮다는 거야. 너 잘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한 것만 해도 내가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하나님 힘주면 손잡고, 하나님 힘주면 허가하고. 그냥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거. 근데 그걸 해야 돼. 여러분이 혹시 풀어줘야 될 사람 있다면 여러분 살기 위해서 풀어줘야 돼. 그래야 하늘에서 풀려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마음이 정결해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 안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풀어버려야 돼요. 그게요, 영적 전쟁 안에서 재물을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용서입니다. 용서. 힘드시죠? 아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선포해보는 순간부터 여러분 살기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 이 약속에 놀라운 약속 한번 보십시다.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형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 아브라함을 좀 보십시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다면 오늘은 심장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 1절, 2절, 3절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한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세 가지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 축복이 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세 가지 축복.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요, 땅 주겠다. 땅. 맞나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자손입니다. 자손. 자손 주겠다. 자손. 국민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너가 복의 근원이다. 뭐라고요? 옛날 성경 버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으셨다는 거죠. 네 번째, 여러분이 더 읽어보시면요,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재물 주겠다는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성경 말씀으로 계속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네 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자, 이 네 가지는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첫째, 땅. 여러분, 자,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시작. 주권, 영토, 국민. 맞나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주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통치하는가? 이게 그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온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온 땅. 맞나요?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시고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 온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온 땅을 축복하라. 너가 땅의 복의 근원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가지고 땅에 축복하는데, 이 땅의 복의 근원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은 누구를 통해서 복받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셔서 온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부르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만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온 땅을 다 주시고 엄청난 국민들, 자손들을 다 주시고 하나님만이 통치가 통하는 땅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주어진 미션은요, 하나님의 원칙이 그 땅 안에 통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 땅 안에 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안에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방법이 통합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의 길대로 갑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 땅 안에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원칙과 통치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 미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패밀리에 주신 복을 여러분 성경에서 연구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재물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물복.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늘날까지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니까요.
0.02%밖에 안 되던 그 유대인이 세계 부 2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보세요. 유대인이 다 움직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인다니까요. 예. 놀랍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온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축복한다. 이 지금 개념이 여러분 이게 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안에 통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이 나한테 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원칙, 세상 방법, 세상의 길로 내가 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기업 안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 땅 안에 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모든 세상이 악해졌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늘날 또 유대인은 복받습니다. 유대인의 아이와 기독교의 아이를 어제 얘기해 줬죠. 이 유대인의 아이들을 직접 만났다니까 내가요. 웃겨.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아이가 나한테 지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니 내가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 지가 날 축복한대. 웃긴다니까요. 얘들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축복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으로 오늘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예, 그게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갈라디아서 말씀 아닙니까? 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우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한다면 싹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죠. 이때 이 자손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씨요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요.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뭡니까? 여러분 씨라는 것은요 내 씨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정통성 있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너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아브라함 자리에요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여기에 미진아 너가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복에 거론되게 해서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겠다. 이 미션을, 똑같은 미션을 준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3장 7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인 줄을 알아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란 말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너가 아브라함의 씨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에, 너가 왜? 너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너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미진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땅 줄 것이고 자손 줄 것이고 네가 복에 거론될 것이고 재물 줄 것이다. 이 동일한 약속을
나한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믿어지냐는 거죠. 이게 믿어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느니라.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씨냐? 어떻게 알래요? 입으로 하실래요? 정말 나는 아브라함의 씨인가? 예?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모든 유업, 여러분이 이제 회사를 경영한다. 저도 회사 경영하잖아요. 돈 좀 모았어. 그럼 나 죽을 때 나의 유업, 이거 누구한테 죽어야 됩니까? 상식적이라면 내 아들, 내 씨. 예. 내가 남의 집 자식한테 안 주겠죠. 내 씨, 내 아들한테 내 유업을 다 물려주고 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려줄 때 같이 물려주죠. 비전하고 같이 물려주죠. 예.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비전을 물려받는 거죠. 네가 아브라함의 유업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유업이 아브라함의 유업인데, 여러분, 자, 한 가지 더 봐보십시다. 예. 시편 2편 8장 다 외우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편 8편. 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뭘로 준다? 유업으로 줄 테니 내 소유가 어떻게 된다? 땅끝까지 이르겠다 할 때 이 유업 있죠? 이 유업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브라함이 미션이 뭐라고요? 온 땅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 미션이 있는 이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안에 세워가는 게 아브라함의 유업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유업인데, 이 유업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신 게 재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업을 넌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구하죠. 뭘 구합니까? 이방 나라를 구하는 거죠. 예수께 속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지 않는 그곳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내 유업, 이것은요 뭘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것이다 말한 거죠. 이걸 믿냐?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믿냐는 거죠. 믿으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겠다. 지금요 아브라함의 콜링을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콜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걸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할 때 제가 충격받아 버렸어요. 와, 오시고 부도내고 죽을 인생이 아니네.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인생이네 하고 제가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이 유업은 믿음으로 받고 당장 받을 수 있는 거야. 현재 오늘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버지, 그렇군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내가 다 받은 사람이군요. 아버지, 저에게 땅 주시고 자손 주시고 제가 복에 거는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안에 세워가는데 저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나라가 너의 소유가 될 거라는 거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방 나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임하게 해서 너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임하게 하는데 이거는 미래에 일어나는 거죠. 미래. 유업을 받는 건 오늘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소유가 막상 소유로 내 걸로 만들어내는 것은 미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려면 5가지를 해야 돼요. 내가 할 일 5가지. 예, 그것은 왕의 재정책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제 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뭡니까? 믿음을 결부시켜라. 믿음을 결부시켜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믿음을 결부시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버지 아멘입니다. 이게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내 믿음을 결부시키는 건데, 너가 아브라함의 합법적 시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너에게 줘서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아멘, 아버지 저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소유가 땅 끝까지는데 제가 이걸 캐시받았어.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홍성근 목사님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 좀 적어보래. 인생에, 내 인생에서는 이거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 몇 개 적어봐래. 제가 그날 적었습니다. 첫째, 50억 빚 갚는 거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두 번째, 제가 아프리카에 헌신했거든요, 중학교 때. 아프리카 아이들을 5,000명 먹이는 거는 내 인생에 안 일어날 것 같아. 그 두 가지를 적었어요. 이게 홍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주님께 좀 나가봐래.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게 일어날 겁니까? 이거 응답 좀 바라봐래. 제가 두 가지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이거 내 인생에 이거 응답 될 겁니까? 이게 일어날 겁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거 뭐야, 응답이 아니야. 시원하게, 미진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응답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당신이 직접 구원한다는 건가, 나를 통해서 한다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채로 학교로 갔습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질문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응답 받으신 분 계십니까? 했는데 손 들어봤는데 들 수가 있어야지, 응답인지 아닌지 알아야 말이지. 홍 목사님이 이제 응답 받은 사람도 몇 명 들고, 근데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은 분 계십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혹은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냐, 이런 응답 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한 거죠. 아, 이거 응답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으려고 제가 살기 시작하고요, 불과 4년 반 만에 그 빚을 다 갚게 됩니다. 50억 빚을 다 갚게 되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을 먹이고 있어요. 내 바보지, 그때 5만 명 내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업체가 5,000명 딱 먹이면 딱 끝이야. 딱 그만큼. 아, 여러분, 크게 벌리서. 내 바보였어. 왜 5,000명만 했을까? 하나님한테 5,000명이나 5만 명이나 비슷비슷한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지. 왜 지금 아프리카에 우리나라의 연세병원을 선교사가 세웠듯이 아프리카에 이제 저희들이 병원을 세우기를 원하고, 거기에 이제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아이들을 먹이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더 헌신했죠. 아버지, 어차피 성부 만들어주려면 화끈하게 만들어주이소. 교회 100개 세우게 해주이소.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올해까지 거의 한 60개를 세웠어요. 내 인생에 40개 더 세우면 100개를 세우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100억짜리 교회인가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 온 땅의 교회는 많아. 500만 원짜리도 있고 2천만 원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한국에 몇백억짜리 교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온 땅에 흩어져서 100개를 세우고 죽겠다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 해도 100개면 20억이잖아. 아니, 200억이네. 500만 원짜리면 해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의 제된 거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뭘로 증명하실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뭘로 증명하실래요? 아브라함의 씨를 뭘로 증명하실래요? 증명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인지. 영선자매님 대답 잘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씨인 거 증명해보세요. 뭘로 나는 아브라함의 씨로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삶 안에 열매로 아브라함의 씨가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아멘 입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 안에 열매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랑하고 아들이 손을 한쪽씩 이렇게 해가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제가 보고요, 어느 게 신랑 손인지 어느 게 아들 손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됐어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얼마나 똑같은지. 동일한 손이에요. 꼭 이렇게 찍은 것 같아. 얼마나 똑같은지. 여러분, 이게 씨야.
씨의 특징은 닮았어. 뭐라고요? 씨의 특징이 뭐라고요? 닮았어요. 이건 씨의 특징입니다. 예, 애비 그릇그릇까지 닮은 게 씨의 특징이에요. 놀랍죠? 그릇그릇까지 닮아서 나와. 예.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은요,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의 DNA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DNA는 뭡니까? 예, 아브라함의 DNA, 오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DNA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브라함의 DNA.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의 씨라면 아브라함의 DNA가 내 삶 안에 증명될 때 아브라함의 씨인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DNA가 뭐냐면요, 어제 봤던 느헤미야 9장 7, 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뭘 세웠다? 언약을 세우셨다. 아브라함의 DNA 자체가 충성이에요. 충성.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 오직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기는 게 충성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충성된 삶.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지 돈 따라가는지, 여러분 이 심장 안에서 여러분의 DNA,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여러분 삶 안에서 드러날 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 말이 뭡니까? 예,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을 결부시켜라, 이거는요, 여러분이 어떠냐면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다섯 번째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이거 하고 한 10분 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책 사서 읽어야 되겠지. 예.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 믿음으로 사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 행한다. 행하는 것까지 갔을 때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유업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불과 먼 미래에 내 유업으로 받은 이 모든 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네 가지, 나에게 땅 주실 거고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자손 주셨죠. 그 5,000명 안에는 하나님이 나라가 집행이 됐어요. 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복에 거론되게 하셔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5,000명이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죠. 아프리카 땅 안에. 정말 나의 소유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의 상급으로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다 보실 거야. 여러분 전체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베푸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재물 주셨을 때 내가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데 제가 흘러보내기 시작하고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씨구나,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네가 믿음으로 살구나,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네가 그 삶을 살구나 할 때 하나님 더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DNA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DNA 두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 충성된 삶. 근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 왜? 여러분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수한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나중에 재산 계산해 보세요. 오늘 이 시점 전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기 전부터 재산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비교 불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까 전에 봤던 여기에 하나님은 성부를 부르시고 여기에 성빈을 부르시죠. 여러분이 이 성빈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대적하면 안 돼요. 아니, 못했으면 하나님께 일러주면 돼요. 어째 해부서 이렇게. 네. 뭔 말 이해되죠? 하나님 어째 해부서 내가 심판하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걸 성경 전체 안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죠? 당신이 불렀으니까, 당신의 종이니까. 자르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의 목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건의 가운데 도전하면 안 돼요.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는요, 놀랍죠? 예, 이 성빈들은 돈을 쓰는 사람이고 성부는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성부 되기 시작할 건데, 이 성부의 삶의 돈의 형태는 돈이 많아요. 성부는 돈이 많아요. 근데요, 만몬이 기다리고 있어요.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많지만 삶의 형태는 성빈으로 살아야 돼요. 뭐라고요? 성빈으로 살아야 돼요. 그 웃기는 거죠, 사실은. 네,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해가 안 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돈은 여기서 보고 돈은 여기서 쓴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 가난하게 살고, 여기는 가난하지만 부자로 사는 거. 어찌 생각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여기가 돈이 생활비나 쓰는 거는 넉넉하지 않지만 사역비는 하나님이 주고자만 결정한다면 수백만 원, 수천억도 여기 주는 거예요. 왜? 그 나라의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에 깃발 꽂는데 여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쪽에서는 받을 준비만 하면 돼요. 여기는 줄 준비를 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 물었어요. 미진아, 너 얼마면 되냐? 이래가지고 아주 쉽게 대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심각하게 대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냐 이래가 내가 아주 쉽게 500만 원요. 용돈 500만 원. 신랑은 500만 원요. 저축은 1000만 원요. 그래 2000만 원 이랬는데 그게 지금 아마 수년째 올라가질 않아. 내 창고를 제한했죠. 뭐 2000만 원. 왜? 그 제한하지 않으면 내가 타락하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차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 2천만 원 허락한다. 그 제가요 2천만 원가 한 달 산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사실. 근데 하나님이 2천만 원은 살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네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요 2천만 원은 10%가 안 된다니까. 내 버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1억 벌고 2천만 원 쓰고 8천만 원 남주라. 어째 생각하세요? 할 수 있을 거겠나? 1억은 하겠다. 1억 하겠다. 2억 버는데 2천만 원 쓰고 1억 8천만 남주라. 그러면 심각해지죠? 3억 벌어서 2천만 원 쓰고 2억 8천 남주라. 어째 생각해요? 심각해지죠? 10억 벌어서 진짜 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2천만 원 쓰고 9억 8천만 원 남주라. 어째 생각해요? 점점 성부 자신 없어지지. 이게 성부의 삶이에요. 나 옷 입고 다니는 거 봐. 네. 이게 성부의 옷이에요? 성빈의 옷이에요? 성빈의 옷이잖아. 네. 이게 성부의 삶입니다. 왜? 성부 하나 타락시키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이 더디거든. 사탄은요 성부한테 다 붙어. 만몬은. 그래서 끊임없이 타락시킬래.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의 재산은 얼마냐, 얼만큼 네가 한 달 쓰면 되겠냐, 이걸 제한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작년 12월 달 얘기입니다. 예? 작년 12월 달에 내가 우리 아들이 꼭 대학 갈 줄 알았어요. 와, 근데 얘가 떨어지는 거야. 보통 충격 먹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애가 탁월하거든요. 떨어졌어요. 마음이 솔직하게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웠냐면 뭐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또 나오는 거야. 아버지 저와 신랑을 밭이라도 붙여주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실력이 모자란다. 그 한마디를 끝내버리는 거죠. 보통 섭섭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12월 달에 내 친구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보세요. 얘는 성빈이에요. 근데 얘 골 때리는 애예요. 저 아버지는 재벌이래. 그래서 자기가 나 맨날 밥 사준대. 우리 아버지도 재벌이고 저 아버지도 재벌인데 똑같은 아버지야. 나중에 알고 보니. 늘 지가 밥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 같은 아버지 밑에 낫지 않냐 이러니까 다르대. 어찌 하나님의 사람 성빈하고 너하고 비교하니? 너 성경도 안 읽냐? 성빈들에게 줄 상급이 지극히 큰 거 너 이거 안 읽냐 이러니까 할 말 없어 사실. 맞으니까. 그래 네가 조금 더 사랑받는다 치자 그래. 그래서 지가 밥 사야 된대. 그러면서 나를 꼭 데리고 가는 데는 김밥 천국집이에요. 나 그래 그 친구 만나는 거 싫어 진짜. 그 걔는 한국만 왔다면 재벌가가 왔대.
밥 사준대. 그 내가 어느 날 그날 12월 달에 나 안 간다 이러니까 야 미진아 오늘은 메뉴 바뀌었다 이러는 거야. 내가 최고 좋아하는 게 국수. 미진아 오늘은 잔치국수다 하면서 꼬시는 거야. 아유 그래서 갔지.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국수 한 그릇 먹었어요. 근데 미진아 아들 대학 갔나? 열 이빨 받았잖아 내가. 대학 갔으면 네이비 가만히 있겠나? 그러니까 떨어졌나? 내년에 가겠지. 야, 네 자존심 센데 마음이 안 됐겠다. 불을 질러라. 국수는 물어. 둘이 국수를 묻어.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저는 저녁마다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면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 있습니까? 불순종한 거 있습니까? 다 정리해서 불순종한 거 회개하고 이렇게 하여튼 하루 만에 다 끝내 아무튼. 저녁에 가서 내면 정리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오늘 뭐 말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친구 만난 걸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 잘 생각해야 돼요. 생각난다. 이건 하나님이 말하시는 방법의 통로입니다. 우연히 생각나는 걸로 하면 안 돼. 생각났을 때는 질문해야 돼. 왜 생각나지? 이렇게. 왜? 생각을 통해서 사단도 공격하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난 거야. 왜 생각나지? 하나님, 낮에 먹었던 나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생각이 난 거야. 잔치국수 먹었던 그 친구 왜 생각나죠? 이러니까 야, 그 집에 아들도 고3 아이가 대학 갔나 좀 물어보면 좀 좋냐. 맞네. 전화했어요. 야, 너가 아들 대학 갔냐? 고3이잖아. 유진이하고 동갑이잖아. 이러니까 성빈 아들 떨어지는 거 봤냐? 이 염장을 확 질러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알았어. 전화 끊어버렸어. 그래 주님 앞에 또 갔다네요. 야, 너 어느 대학 갔는지 등록금은 얼마인지 좀 물어보면 안 되나? 내가 더 너무 불친절했나? 또 다시 전화했어요. 어느 대학 갔노? 이러니까 뭔 대학을 얘기했는데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열받았어. 전 세계 안에 세 손가락 안에 가는 대학을 붙여주셨네요. 이러니까 야, 등록금은 얼마인지 좀 물어봐라. 등록금 얼마고? 이러니까 너는 걱정도 하지 마라. 등록금 준비됐나? 이러니까 성빈 아들 대학 못 가는 거 봤나? 이러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그래 등록금이 어째 됐는데 이게 등록금 하나님이 지금 곧 보내가 도착할 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곧 도착할 때가 됐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곧 등록금 마감일인 거야. 얘는 굳건히 믿고 있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 아들을 등록금이 안 된다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곧 도착한대. 아이씨. 그래서 아버지 곧 도착한대.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도착하게 해라. 열받아가 다시 전화했어. 야 등록금 얼마고? 나는 우리 아들 대학 가면 등록금 쓰고 옷 한 벌 쫙 빼주고 이러려고 자전거도 한 대 사주려고 1,000만 원 저축해놨거든. 야 등록금 얼만데? 이러니까 얼마 안 된다 1,000만 원. 그래서 그 돈을 털었어요. 적금을. 그래서 1,000만 원을 보냈죠. 여러분 어째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돈 벌어 뼈 빠지게. 이 사람들 돈 써.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은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돈을 안 쓰고 움켜잡죠. 돈이 안 붙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빈들이 생활비 주머니와 사역비 주머니를 100% 구분하지 못하고 사역비들한테 슬쩍 닦아 쓰면은 여기 재정이 막혀. 뭐만 이해돼요? 성빈들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요 너무 잘 살면 안 돼요. 너무 잘 살면. 목사님들이요 너무 하이 클래스로 최고 0.1%로 사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해요. 이러면 목사님들 나 싫어하겠지. 부자 목사님들 나 싫어하겠지. 나 별로 신경 안 써. 싫어 안 하면 싫어가 안 부르면 난 사업장에 가면 돼.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 사람들 비유 맞춰서 말할 생각 없어. 성빈들은요 최고 0.1%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빈들은 스스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절제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교인들의 평균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성빈을 너무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그건 이제 내일이나 모레 배울 거예요. 성빈들의 삶의 수준을 최소한의 교인의 평균 정도로 살 수 있도록 성결하고 하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평균 정도로 살면 돼요. 이 평균이 어느 교회 가면요, 벤처야. 목사님 벤처 탄다고 욕하면 안 돼. 그 교회 평균이 벤처야. 그럼 벤처 타면 돼요. 뭔 말 이해되죠? 목사님 왜 벤처 타느냐? 평균이 벤처라니까. 그 벤처 타는 거 아무 문제 안 돼. 그런데 못 사는 교회, 쪼매난 교회에서 저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게 평균이 벤처라니까요. 이해됐죠? 그 교회 그냥 평균 정도로 그 정도로 살면 돼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뭘 풀어야 되냐면 돈을 풀어야 돼요. 이게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어떠냐면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섬긴 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돈을 뭘로 붙이냐면 사역비로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삶의 형태는 평균 정도로 살게 하시지만은 사역비는 어마어마하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여기 옮겨놓어요. 내 친구 그 친구 있죠? 사역비 수백억이 갔다니까요. 수백억. 그래서요, 베이스 다 제가 어마어마하게 간다니까요. 나보다 재산이 더 많아요. 물론 직근은 아니지만 하나님 거지만 그만큼 하나님 재산을 보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있죠, 준비만 되면 부으시는 거는요, 내가 보니까 잠깐이더라고. 오만 성부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가지고요, 돈을 일로 다 갖다 내온다는 게. 일로. 왜? 하나님은 그분이 이 사람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사역비를 공급하시는 분이신 걸 여러분 신뢰하셔야 된다. 여러분 성부이십니까? 여러분 성부 되시고 싶습니까? 사명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 아닙니다. 누가 내 강의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막 댓글을 달아나가 내가 웃긴다 이랬어요. 기복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이에요.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기복이 아니에요. 미션은 이거 비전이지. 그러니까 기복의 뜻도 모르고 쓰는 거야. 그런 댓글들 내가 코웃음 치고 말아버려. 기복신앙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요, 복이라니까요. 사람 제일 먼저 만들고 복 줬다니까요.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게 복 줬다니까요. 하나님 복 주겠다는데 여기서 복 받고 싶다 이러면 기복 이러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나님한테 아버지 복 받고 싶은데요 이런다니까. 웃긴다니까. 복 받고 싶잖아. 근데 복 받고 싶다 얘기하면은 기복이니 이래서 하니까. 근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아버지 저 복 주십시오.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복 준다고. 아버지 저 다 주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재물적으로 다 주세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버지 이 복 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태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합법적 씨, 아브라함의 유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받으세요. 이 시간에 받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에 주신 모든 복, 땅 주시고 자손 주시고 나를 복에 거느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는 재물을 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와 저의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합법적 씨로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DNA를 갖겠습니다. 믿음과 충성된 삶을 훈련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